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좋은 우리 거룩한 주일에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혹시 무지개를 보셨는지요? 네. 어떠한 무지개를 쫓아다니시고 계신지요? 우리 혹시 헛된 꿈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모두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요
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또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항상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은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삶 가운데 놓여준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다같이 우리 나의 한숨을 멈췄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예수 안에 삽시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인정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삶의 여건도 허락하셨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탐이 없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다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성령님만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 불초종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했어야 할 종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덮어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도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며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내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일에 더욱 감사와 영광 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잠깐의 행사가 아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정지훈 서지현 전도사님과 부장선생님, 교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지치지 않고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장여우수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덮으사 전하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분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중에 한에 대해서 쓴 뿌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 주간 내내 제 마음에 메아리 쳐와서 그래서 오늘은 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우리 민족은 한 많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속에 맺힌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에 대한 강원도 민요의 한오백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에 대해서 감동이 좀 심은 다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 노래 한 소절만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이 세상 야속한 님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좀 섭섭하겠지만 이만큼만.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한을 품기 위해서 나는 일생을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회고를 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은 게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도 가슴에 맺힌 한이 많을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박과 온갖 치욕을 당한 것을 위시해서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지난 4355년 동안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압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만 년의 역사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몇 번 있었냐면 700여 번이나 주변 국가들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호전적인 나라들 틈에 끼어서 늘 가슴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일본이 수시로 그냥 늘 찝적거렸고 북쪽에는 러시아, 북서쪽에는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넘보고 있는 짐승으로 말하면 마치 하이에나, 사자, 늑대, 호랑이같이 아주 무섭고 잔인한 강대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짓밟아서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소중한 가족들과 재산들을 뺏기고 울음이 그칠 날이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본분은 안중에도 없었고 늘 당파 싸움에만 몰두했고 탐관 오리들이 유난히 많아서 가는 곳마다 권력만 잡은 백성들을 착취를 했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해댔어도 백성들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한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도 작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도 적고 군사력, 경제적인 능력, 정치적인 실력이 없었더니 결국은 다른 나라 혹은 권력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물론 형태는 좀 바뀌었고 조금 완화는 된 것 같지만 부당하고 억울한 일 계속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정말 긴 세월 동안에 계속 쌓여진 쓴뿌리 같은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돈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서 가난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자라서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고 말 거야 하는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우리 작은 나라지만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재벌 많은 나라 많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권세에 대한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갚고야 말겠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애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럼 전부 나 대통령 될 거예요. 전부 그랬습니다. 권세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중에도 한이 많이 쌓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6년 여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장 커다란 한이 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예배 드리다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태권도장 빌려서 예배드리고 아파트 상가 7평짜리 공간 임대해서 거기서 사무실 겸 예배드리고 나중에는 미술학원 가서 그래도 널찍한 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모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 새 교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당이 없는 것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여유 있는 공간에 아름답게 예배당을 잘 꾸밀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년 반 전에 이 예배당을 잘 꾸미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압제를 받아오다가 마침내 해방을 받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감격 가운데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고난을 참 많이 받았지만 유대 민족들은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끔찍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압박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박 수준이 아니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 36년에 12배나 되는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래도 몇백 년은 좀 괜찮은가 했더니 기원전 720년에는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전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고요. 그리고 130년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터들어와서 남조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 전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몇 년 고생하다가 여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배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이 맺혔던 우리가 그 전에 서러움을 디딛고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세운 그 결과가 결실을 맺고 입주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속에는 해방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였고 1년도 못 돼서 코로나 사태가 또 터지면서 2년 반 동안 자유롭게 모일 수 없었죠. 그게 또다시 한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가 오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에 두기는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모일 수 있고 제가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주일날만 되면 그래도 경배 찬양단 마음대로 쓰고 성가대까지 마음대로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다시 그 옛날에 해방되어서 돌아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많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유다 민족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들은 70년을 원수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온갖 수모와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투쟁해서 해방을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이었죠.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의 포기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해방령. 그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고요. 메도 페르시아 왕조가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이 집권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해방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왕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깜짝 놀라서 덜덜 떨면서 유다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고백이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아, 얼마나 좋았으면. 마치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얘기잖아요.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입안에 찬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벌리기만 하면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격은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합니다. 앞이 깜깜하고 다 막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뻥 하고 뚫어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길고 어두운 터널로만 영원히 지나가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터널이 확 끝나면서 빛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앞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터뜨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의 마음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오늘 코로나 상황이 대폭 완화가 된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오랜 프로 생활에서 막 다 풀려난 것 같고 꿈꾸는 것 같고 오늘날 저의 입에서는 계속 찬양이 가득하고 미소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시해서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간사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때 제가 고르는 찬양들은 하나같이 처량한 것들이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여 이런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 주로 했는데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는 찬양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힘있는 찬양, 기쁨의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뭐 이런 신나는 찬양들 참 신기하죠.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아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힘있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이 김포 신도시 초입 가장 좋은 위치 아닙니까? 교통이 너무 좋아서 우리 김포 경전철 골드라인 운양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우리 건물이잖아요. 교회 부흥하기 아주 좋은 위치고 주차장도 널널합니다. 물론 임대료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코로나 중에도 이겨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이방인들. 한많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보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하나같이 계속해서 줄줄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유함과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렸던 분들 아닙니까? 잠언 3장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오른손의 장수요 왼손의 북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오른손의 장수, 오래 살고 왼손의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우리 삶의 마디마디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서라도 깨우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뭐가 잘 돼. 뭐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로 효과 있는 전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아주 자신 있게 살고 살다가 혹시 간혹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넘어진 그곳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 있게 벌떡 일어나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축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남의 집에 가서 종로를 살 때 얼마나 앞날이 암담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거기에 무슨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요. 신앙인에게는 바로 이런 투철한 믿음과 정신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갈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요셉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요셉의 집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이전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신기한 거야. 하는 일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막 일어나고 너무 성실하니까 감탄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 궁궐의 사람들이 훗날 요셉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능력과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요셉이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됐던 것처럼, 또 430년 후에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는 유대 민족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와,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감탄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이런 칭찬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얼굴에서 기쁨이 막 펼쳐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여러분이 많이 받아 누리면서 살 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졌네, 이렇게 이런 감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폭발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반응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회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눈물겨운 회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신 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이 한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첩은 또 아들을 잘라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게 너무 한이 맺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너 술 취했냐? 술 취해갖고 성전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이만저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그의 평생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응답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훗날에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사사 역할까지 했던 위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한나가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함으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다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기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코로나의 여파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금은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씨를 뿌리시면,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에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쉽게 마음을 붙이고 정착을 했겠어요? 아니죠. 저는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 가서 30년 동안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민 가서 정말 마음껏 잘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30년 지내고 보니까 그 나라는 전혀 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내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가끔 미국에 사는 동안에 방송에서 무슨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고국 생각이 갑자기 막 사무치면서 눈물을 쏟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유태인들은 강제로 끌려갔으니 고국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계속 바뀌면서 포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타협하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얕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방에 가서 살겠으나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부류가 있었던 거죠. 이쪽에 현실적인 사람들은 일찌감치 미래를 포기하고 현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낳고 정착을 했습니다. 바벨론 정부는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야근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어느 구석에도 없는 걸 보았기 때문에 고국은 포기하고 그곳에서 영구히 살 작정으로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쪽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고국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온갖 회유를 다 물리치고 굶을지라도 민족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고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핍박도 심했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그렇게 살자니 고생이 많았죠. 그렇다고 뭐 당장 해방이 된다는 기약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망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일을 끝까지 믿음 하나로 버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이 해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그때 감격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고백한 말이 바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동안 온갖 수모와 유혹을 물리치면서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온 것을 가리켜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해방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현지에 정착을 해버렸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방 사람들과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으니 이걸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땅도 사고 사업도 벌려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김포 신도시 좋은 위치에 아파트도 몇 개 사놓고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대형 식품점 막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못 떠나죠. 그러나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고 늘 고국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탁 던져놓고 고국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장차 조만간 재림하실 그날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한쪽에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정말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이 땅의 재미에 너무 깊숙이 빠져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쾌락에 너무 빠져서 허탄한 놀이에 빠져서 영적 생활을 등한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날에 가면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서 훌쩍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고집스러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좀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올림을 받아야 된다. 신앙을 인정을 받고 들려올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쾌락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해방의 날에 주저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위로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켜오신 분들, 특히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시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찬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 감동이 좋습니다. 물론 목회 처음 시작했던 20여 년 전부터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간절한 소망만으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하면 감동이 좋아요. 감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조만간 불같이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 중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변의 다른 큰 교회에 기웃거리지 않고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우리 초대신앙교회만을 사랑하셨고 또 새벽 기도에서 또는 각자 집에서 교회 붕을 놓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1만 5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더 숫자가 늘어났을 텐데 지금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됐는데도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중에 거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어려움이 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옆에 교회 보니까 건물도 좋고 사람들이 많고 거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옆에 교회로 가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힘을 조금 더 합쳐서 오늘 말씀대로 눈물로 좋은 씨앗들을 많이 잘 뿌려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김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한많은 우리 민족 마치 유대 민족과도 비슷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 저희들에게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 섬기며 저희들의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저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서 넘치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되며 그들까지도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며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191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왜 기쁘게 주의 길을 주의 양말에 나를 안보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청년이며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고개 조아리며 저희를 오늘도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또 어려운 일 없도록 꼭 채워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들 맺을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디 가든지 항상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우리가 어제부터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하루 종일 정말 모처럼 몇 년 동안 그 못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드디어 이제 수련을 했더니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거의 다 왔지만 친구들까지 와서 막 바글바글해서 아주 상당히 교회가 불같이 막 살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살아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애쓰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련회는 오늘까지 계속 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84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날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나를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어가라. 나의 앞에 간척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간척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고생 끝에 낙이 오리라 하신 그 말 따라서 정말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많이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